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또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 이 가장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또 사랑이란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장 많은 주제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 속에서도,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도, 심지어는 광고 문구에도 사랑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이 사랑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주제로 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을 감정이나 취향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또 조건과 이익이 맞을 때만 유지되는 거래처럼 여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쉽게 식어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결국 상처와 실망으로 변질되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혹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사랑은 쉽게 변질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단순히 좋은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그저 인격을 고양시키는 하나의 이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또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생명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사랑을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예외 없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목회자만의 책무가 아니에요. 경우가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너무 없어. 그런가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사랑이 모자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 목회자의 만의 책무가 아니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또는 평신도만의 의무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받은 사랑을 어떻게 형제 사랑을 하는 것으로 증거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이것이 또한 감정적인 사랑이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하고도 거룩한 사랑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무엇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의 근원과 출처가 무엇인지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사랑의 근원과 출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을 다양한 형태로 정의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의 절대적인 원천, 사랑의 본질, 사랑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시고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곧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표현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도 사랑의 표현이었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역사도 사랑의 절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은 그 사랑의 절대성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서라는, 나다라는 말의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듭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중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말해서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도덕적 표현,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열매, 그것이 곧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질수록 우리는 사랑을 잃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모자라다면 먼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보고 무엇을 짚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할수록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시다, 사랑의 본질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과 같은 의미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여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를 인자함.
이 인자함도 사랑의 의미 또 다른 표현이죠. 사랑으로 너희를 이끌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도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할 뿐 아니라 이 사랑을 실천하며 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아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 뒤에 보면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로 하여금 우리로 구원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나타난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실제적인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쉽죠. 근데 쉽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또는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말도 많이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 가셔서 당장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실천 좀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반대편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 말로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드러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위해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주고받는 조건부 교환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지,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얼마나
얼마나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하고 넓이가 어떠하고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충만하게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이전과 받은 이후의 삶은 180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증거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무엇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건덕지조차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없고 찾아볼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을 어떤 것을 택하신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증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잠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물어봐죠. 왜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존재가 바로 나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 삼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입니까?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도 존귀한 자임을 깨달아 서로가 서로를 힘껏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사랑을 형제 사랑함으로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이라 말할 것입니다. 요한은 8절에서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야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야다라는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사랑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통해 서로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안다라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해도 괜찮고, 또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제껴놓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강력한 복음 증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 지탄이 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잠깐 TV를 봤는데 그제가 광복 8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광복절을 맞이해서 특집 다큐를 하더라고요. 5번에서. 그래서 그걸 잠깐 뒷부분만 봤어요. 근데 뒷부분만 보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사회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다큐로 다뤘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게 나왔어요. 그 독립운동을 하는 중심 단체가 어디였느냐?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와이 같은 경우는 이 이주민들의 80초창기 이주민의 50%가 기독교인들이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가 독립운동의 산실이었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11조의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당시에는 일제시대 때는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독립운동에 관련된 일들을 하였음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교회가 세상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그 영향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어떤 부분들,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랑의 능력을 상실한 것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사랑해요. 입술로는 얼마든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삶을 통하여 실천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말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관계 속에서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동의 안 하세요? 네. 남편이 주구장창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데
말은 되게 안 듣고, 그 다음에 뭔가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 진짜 사랑이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이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고 도와야 할 사람을 돕고 위로해야 할 사람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출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에 마땅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 부모의 사랑을 경험해야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모여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는 신앙,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 교우 관계 속에서 사랑이 충만할 때에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풍성할 때 말하지 않아도,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흘러가게 되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뭐로만 사랑하지 말자고요? 말이라도 잘하세요. 근데 말만이라도 잘하면, 말이라도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는데, 이 말로만 해서도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그 사랑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위대한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곧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임한 결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의 풍성함과 그 사랑의 놀라운 능력들을 누리며 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나누고 베풀며 그것을 통해 삶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의 방법입니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영적인 DN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며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회복되고 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을지라도 한 가지는 반드시 주목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고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도와주고 품어야 할 사람을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복음의 산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